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주제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이러시고, 혹시 주실 것이 있으면 주시고 받을 것이 있으면 받도록 이 시간에 뭐 주고받고 하는 거 없습니까? 오늘은 요나의 불순종이라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제목은 이제 두 번째 기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두 번째 기회. 우리 인생에는 보통 사람들에게 세 번 정도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그 세 번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 사실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그래서 그 주어진 기회를 다 놓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 하나만 잡아도 그래도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기회, 세 번의 기회가 모두 있는데 나는 잡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계올림픽이 지금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죠. 동계올림픽. 여기는 사실 4년 동안을 기다렸다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 4년 만에 기회를 잡고 나온 사람들의 향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4년을 세 번째 정도 이렇게 참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세 번 참가해서 세 번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성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출격하는데 두 번을 땄고 세 번째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 번 이상 연속 출전해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올림픽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노력이 뭐 메달과 관계없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올림픽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유혹적인 기회도 있습니다. 유혹적인 기회는 어디 있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홈쇼핑, 쇼핑 좋아하시죠? 홈쇼핑. 이렇게 보다 보면 점점 빠져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살까 말까 하는데 꼭 그러죠.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그 시간이 이제 뭐 5분 남았다 막 이렇게 사람을 쥐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개 사서 쓰는 거는 잠깐이요, 놔두는 거는 계속 놔두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뭐 필요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유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지 않던 상태에서 세상에 있다가 죄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기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서 산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처럼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물질에 얽매이고 때로는 세상에 매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때 이것을 두 번째 기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회를 자꾸 만들기 위해서 세상 속에 계속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계속 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첫 번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러나 우리 삶이 너무 힘들고 우리가 또 알고 모르고 이렇게 지은 여러 가지 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그것을 방관하지 말고 반드시 돌이켜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기회를 잡는 것이고 그때 그 기회를 잡고서는 다시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만 한다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대로 살다가 내가 고난과 징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이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크리스찬의 신앙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있었으니까 두 번째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사실 동일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말씀을 줬을 때 요나는 자기 뜻 그리고 주변적인 상황과 환경과 배경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각적인 것과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쪽으로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불순종이 아니고 반드시 바로 순종했다면 요나가 다시스까지 가는 그런 여정, 그 고된 여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계를 주셨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징계죠. 결국 그는 선택적으로 뽑혀져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죽음인 줄 알았더니 죽음이 아니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징계죠. 죽음으로 이어졌다면 그것은 그냥 심판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했습니다. 요나에게 기회를 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물고기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를 뱃속으로 넣어줘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깨닫는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결국은 하나님께 소원하며 성전을 보기로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소원과 함께 요나는 물고기에서 뱉어져서 육지로 다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 뒤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명령에 있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 첫 번째 기회는 스스로 져버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 기회는 정말 고통 가운데서 받은 거예요. 정말 값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는 늘 드린다고 하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내 뜻을 강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그 뜻마저 저버리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돼요.
대개 그것이 고통과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못된 것을 다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이 당연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날 밤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자기는 축복된 자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모두가 도망가 버리고 배반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기회를 완전히 스스로 무산시켰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회를 다시 예수님께서 주시죠. 어떤 때 부활로서 증명하시고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배반했지만 다 도망갔지만 그를 다 모으시고 이제 완벽한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기회가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절대 예수님을 배반치 않고 놀랍게도 그 중에 사도 요한만 빼고는 거의 순교의 길을 걸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 하나님께서 정말 큰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요한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산 자나 죽은 자나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회에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사명이고 소명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율법에서 벗어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만난 두 번째 기회, 완벽한 기회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 순교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첫 번째 기회는 당연하지만 두 번째 기회도 역시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부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소명을 주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죠. 오늘 요나를 불렀다는 말이죠.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도에게 있어서 두 가지는 또 완벽하게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 있었는데 예수 만나고 그리고 구원받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두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여러분을 그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키기 위해서, 소명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요나가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로 불렀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이미 당상이었고 그리고 선지자에서 할 일은 바로 소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르심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부르심은 하늘나라에 가는 곳에 있지만 두 번째 부르심은 하늘의 상급과 관계 있어요. 그리고 주어지는 여러 가지 면류관과 또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르심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우리가 상급이 달라지고 면류관이 달라진다는 확실한 그런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애매한 경우가 하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께 구원을 해달라고 사실 그랬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가 맞다 인정하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이것은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 구원이죠. 그냥 생명만 살림받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구원은 없잖아요. 소명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소명만도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부르심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강도는 두 번째가 없을 듯하나 확실한 두 번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 구원받은 강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강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면 살아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예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 강도가 성경에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메신저로 다가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아파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구원받겠냐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뭘 나를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람에게 한편의 강도, 이 죄 많은 강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형당할 강도도 하나님께서 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매한 게 아니라 두 번째 부르심도 확실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외치고 죽을 때 또 옆에 있는 사람도 그것이 확실한 구원이라고 믿어지면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 어쩌면 결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소명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이다, 그리고 선지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르심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보좌 앞에 멸관까지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요, 두 번째 기회를 이제 잡았습니다. 완벽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막 외쳐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은 결국 그를 다시 살린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의 삶으로 완벽하게 변화돼요. 이것은 세상 사람이고 내 뜻이고 다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맞든 안 맞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이든 아니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요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우리 읽어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느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함으로 그 안에 들어가고 또 전하는 대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회를 그대로 살리고 있는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쭉 보니까 사흘 길을 걸 만큼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다니는 것은 하루에 3일을 다닌 것이 완전한 순종인데 하루를 다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종도 역시 완벽한 순종이 아닌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한계가 있어요. 요나를 통해서 또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 기회를 잡고 나가도 또 우리에게 불성실한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어디 한편에는 인간적인 그 요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러잖아요. 첫 번째 부르심을 통해서 두 번째 부르심까지도 이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주면 홍해가 갈라졌을 때 완벽해졌어야 돼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달아졌을 때 또 완벽하게 됐어야 돼요. 엘리므에 도착했을 때 또 완벽해졌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고통받을 때마다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실이 계속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불성실이 낳은 것이 뭐예요? 40년을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이라도 그 불성실의 요소가 남아있다면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성실을 제거해야 됩니다. 요나가 지금 불성실한 것은 또 4장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자, 니느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의 조건이 이방 나라, 이방인. 니느웨는 이방인인데 이방 나라고, 그 니느웨 성읍은 굉장히 크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그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경지에서 그 성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을 볼 때 그 성벽의 높이가 30m쯤 됐다고 합니다. 그럼 10층이 좀, 아파트 10층이 좀 높은 것보단 넓은 거죠. 그리고 또 이 성벽과 성벽을 쌓을 때 그냥 이렇게 벽돌, 큰 벽돌 한 장 쭉 쌓는 것이 아니라 10m, 거기 넓단 말이에요. 전차 세대가 그 위를 지나다닐 정도로 넓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거죠. 그리고 이제 탑들이 하나씩 있는데 초소 같은 거죠. 일종의 초소가 그 성벽을 쭉 돌아서 몇 개가 있었냐면 150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성이죠. 그리고 거기를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사흘길이라고 그랬어요. 사흘길. 그 주변이 100km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것이 30여 킬로예요. 30여 킬로. 그러니까 사흘길이라는 것은 한 100km 정도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서 4장 11절 보면은 니느웨에 대해서 또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4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 12만 명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과연? 이 좌우라는 것은 오른손, 왼손을 얘기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그래서 이것을 자유자재로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말을 하거나, 그리고 말을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직 가치관이 굉장히 낮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 4, 5세 정도? 조금 더 크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12만 명이면 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60만이라는 학자도 있고 100만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다. 그리고 이 큰 성읍이다. 2800년 전에 지금부터. 그러면 굉장히 큰 성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나는 하룻길을 외쳤다고 합니다. 하룻길은 온전히 다 돌아다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요. 효과가.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요? 하룻길만 들었을 뿐인데, 그리고 제대로 성실하게 한 것도 아니고 불성실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 쪽에서 그게 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한 뜻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요나가 완벽하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완벽함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3장 5절서부터 8절을 읽어보면 완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가 어떤 곳이라고요? 크기 전에 이방 나라,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 그런데 100만 명이나 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짐승이까지 큰 변화가 있는 이런 대각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흥운동이 초창기에 평양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모였을까요? 전혀 안 모여요. 그 도시에 있는 일부들이 모였고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라 전체는 될 수 없었습니다. 도시 전체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회개의 각성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또 역사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왕 이름이 아수르단이라고 합니다. 아수르단 5대 왕인데 그 왕의 통치가 있었는데 굉장히 통치적인 힘이 약했습니다. 굉장히 약했어요. 니느웨가 굉장히 크긴 해도
나라의 힘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 당시에 전염병이 돌았다는 거예요. 니느웨에. 그리고 그 전염병과 함께 또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일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식. 낮에 해가 가려진 거예요. 낮이 아니라 캄캄해진 거예요. 일식, 지금에는 일식인 줄 알고 우리가 관찰을 하고 전체 망원경 가지고 보고 거기에 모여서 그냥 기쁜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신경. 근데 그때는 신기했거나 기쁜 것이 아니라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염병까지 도니까. 이런 상태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지자 한 사람에서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것이 주회가 됐다는 거예요. 요나의 외침이 그야말로 그 나라에 혁명적으로 일어나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9절을 읽게 되겠지만, 조그만 희망의 끈이라도 잡으려는 그들의 노력과 시도예요. 근데 그 노력과 시도가 작은 것이라도 잡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온전히 일어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남북 그 핵 문제 때문에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전쟁이 일어날까 핵을 안 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인데, 외국에서 보면은 큰일 났다 저게 언젠가 터질 텐데 맨날 그러고 있거든요. 조심스럽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조심스러워요 다른 시각으로 외국에서 보면은. 그리고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세요. 미국이 굉장히 우리 우방이고 모든 것을 돕고 같이 하는 것 같지만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232조 정도가 날아갈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정책을 트럼프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제적인 위기예요. 그 전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사드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경제적인 핍박을 우리에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잖아요. 마치 이 니느웨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 현상과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자 우리나라에 위기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는 괜찮으니까, 모든 것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고 이상한 면역이 생겨가지고 전쟁의 공포,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니느웨의 이런 문제는 나라로 봐서는 우리 나라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세태도 볼 수 있지만 더 큰 것은 우리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기억하면은 다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잖아요.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누가 예수님을 전했다면 우리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거의.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걱정거리가 있거든, 내가 뭐가 모자라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문제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드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나서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외부적인 변화가 아니더라도 내부적인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요나가 외치는, 불성실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40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40일 되면은 무너지리라. 이 큰 성읍이 다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40일 동안 뭐 했다고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무너지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40일 동안 내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에 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40일은 굉장히 특별한 시련의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 아래 위로 물이 떨어진 것은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을 기간이 뭐예요? 금식하고 40일이었어요. 시내산에서. 엘리야가 고행길을 갔는데 며칠이면 40일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다 못 들어갔지만 2세대들이 들어갔던 그 시기까지는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고, 그 다음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공생의 사역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은 어쩌면 고난과 시련일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의 시련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응답받은 그런 많은 간증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니까 제에 앉았다, 이렇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제에 앉았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 모든 권위를 버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라는 건 슬픔을 얘기해요. 내가 지금 보좌라는 건 기쁨, 그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놔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놔버리는 거예요. 명예, 권세, 부귀, 이런 것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 의와 내 뜻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자존심도 내려야 돼요. 자만과 태만,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까지 모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앉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을 내가 겪겠다는 것이 죄에 앉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니느웨 왕은 자기의 조복을, 그 화려한 왕의 그 옷을 벗고 무엇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옷을 입었다는 거죠. 자, 한편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또 한편으로 또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 조복을 벗고 베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장래가 나면 요즘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다 베옷을 입었잖아요. 자식들이. 왜 베옷을 입었습니까? 부모에게 죄졌어요. 자식으로 부모에게 효하지 않은 것도 죄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베옷을 입은 거예요. 그것이. 그렇듯이 오늘 베옷을 입는 것은 왕서부터 모두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는 내 뜻과 내 의를 버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다시 고백해야 돼요. 처음에 고백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다시 또 생긴 그때 묻은 그 날과 더러운 것을 다시 한번 또 털어내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받는 기회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이고 고쳐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다 버렸습니다. 니느웨의 왕이 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가정 속에서 내가 가장이든 내가 누가 됐든 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내가 가진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철저히 가정 앞에서도 누가 앞에서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이 바로 두 번째 기회를 잡고 나가는 완벽한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9절로 이제 또 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니느웨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양식 그대로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바라는 게 뭐냐면은 혹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지 않겠느냐는 거지. 이방인이 될지라도 적은 가능성에서도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능성 100%가 있는 걸 알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데, 저들은요 그 적은 가능성에도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와는 다른 거예요. 요나는 불성실이었는데 저는 완벽한 성실함을 보여주는 니느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니느웨는 악에서 이제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 100% 올인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는 다음 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불성실한 태도를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관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두 번째 기회를 잡고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완벽해요. 어떤 분은 그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부르심 속에 소명과 사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청소도 하고, 뭐 꽃꽂이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맡은 바 찬양도 하고, 누구 하나
그냥 왔다 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먹을 거를 갖다가 주든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르심, 두 번째 기회를 잡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순종의 삶이에요. 헌신의 삶이에요. 충성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알고 받으신다고 믿어져야 돼요. 그냥 단지 자랑하지 말고 교만치만 않으면 돼요. 오병이의 이적을 보세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어린아이의 헌신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가진 것을 가지고 모두가 5,000명 이상이 먹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작은 헌신 같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그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3년 6개월 동안 감옥이잖아요. 그 감 끝에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에게 순종으로 드리니까 그 감옥 동안에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작든 크든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그랄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라. 거기가 메마른 땅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삭은 거기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로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과 고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하면 믿어지지 않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왜 하필 흉년 들어서 이 메마른 땅에다 나한테 농사를 짓게 하냐.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다 묻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적들은 온전한 순종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서 계속 되어지는 것 같아요. 위기가 있고 기회가 생기고 그 위기를 통해서 기회가 생기고 위기는 뭔지 내게 당하는 문제고 기회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면 사실 신명나는 거예요. 삶이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괴롭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내게 주어진 기회를 통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장차 무엇과 바꿀 수 없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광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요나를 보면서 요나의 두 번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비록 조금은 2% 부족한 순종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순종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충성과 헌신은 순종이 없으면 다 무효짓는 거예요. 충성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내 마음속에 순종이 없으면 외식적으로 겉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니라 하고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자, 이제는 우리는 알았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알았어요. 두 번째 작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축복은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여서 하나님이 관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만드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성공적인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삶을 경주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